찬송가 2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513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네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남긴 유언대로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미뤄두었던 이 반역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솔로몬이 기회를 봐서 반드시 징벌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었죠.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주인공인 아도니아를 처형했고 또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군대 장관인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시므이를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시므이는 요압과 같이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솔로몬에게 위협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하죠. 말로 허물고 말로 그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거주지 제한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당장 죽이거나 심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시므이가 긴장을 풀고 이 거주지를 이탈하게 함으로 심판을 자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솔로몬의 모든 걸림돌들은 제거를 하게 되고 다윗의 유언도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6절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될 때 솔로몬의 위험 요인이 되는 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점점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36절에 38절까지는 시므이를 처형하는 대신에 거주지 제한 명령으로 그를 묶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9절에 41절에 보면 이 약속을 어기고 시므이가 거주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미뤄두었던 시므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거주지 제한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제한받게 되는 명령을 받게 된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징벌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으로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36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에 국한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어디도 나가지 말라 이렇게 그의 활동 범위를 제한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는 가택연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예루살렘의 경계가 되는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거나 또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건 내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의 생활과 환경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왕래하거나 또 파벌을 조성하거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거해 버린 것이죠. 시므이는 지금까지 몇 차례 나온 인물이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길에 오를 때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아주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표면적으로는 시므이를 용서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처형하지 않았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시므이를 늘 주목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통해서 시므이의 위험성을 솔로몬에게 알리고 그를 그냥 두지 말고 때를 봐서 그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했죠. 왜 시므이는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독한 말로 비방을 했을까요? 시므이는 아주 대표적인 사울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뼛속까지 사울파입니다. 사울 가문에 대한 충성과 애정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상을 전향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에 속한 자였죠. 시므이는 나름대로 많은 물질과 세력들을 가지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이 파벌을 조성하고 나라를 분열시킬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통해서 이 시므이를 늘 주목할 것이고 또 그를 기회를 봐서 정리할 것을 당부한 것이죠. 시므이는 처음에 솔로몬에게 불려갈 때만 해도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처형당할 것이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돌리면서 부쩍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3년쯤 지난 후에 시므이에게 이 거주지 이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긴장이 풀렸는지 그 약속을 깜빡했는지 어쨌든 그 거주지 이탈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해 갔다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시므이는 그 종들을 찾으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까지 가서 아기스에게 가서 그의 종들이 도망왔으니까 데려가겠다 그러고 데려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 시므이는 성격이 매우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자기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건너선 안 될 강을 건너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있을 때는 대놓고 못했다가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게 될 때 그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막 독설과 이 저주를 퍼붓더니 이번에도 자기 종들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나귀를 타고 그가 있다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 종들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뭐 정당한 사유로 다녀왔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종들이 도망갔으니까 그 종들을 되찾아온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결과적으로 솔로몬과의 언약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시므이의 미련함은 자기 재산으로 여기는 종들을 잡아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무모한 짓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잘못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다윗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죠. 또 솔로몬에게 직접 처형당하지 않고 거주 제한이라고 하는 특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입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종이 도망갔다. 이 사실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 종들을 붙잡으러 이탈해서는 안 될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를 얻게 되죠. 41절에 보면 이렇게 시므이가 가드까지 갔다 온 사실을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솔로몬이 알게 되었을 때 시므이는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명분이 없어서 처형하지 않고 거주지 제한으로 묶어두려고 했었던 시므이가 다윗과의 언약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까지 다녀오게 되었던 것이죠. 42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람을 불러서 시므이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했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또 시므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면서 동의했다라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그 약속을 어기고 가드까지 다녀온 사실도 확인하게 된 것이죠. 44절에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거주지 제한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것에 대한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므이는 사실 다윗과 그의 가족들, 후손들을 엄청나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므이의 저주와는 정반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고히 서게 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시므이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이제 결국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게 될 처지가 된 겁니다. 46절에 보면 요압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된 이 분하야에게 시므이를 처형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분하야는 이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시므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염려했던 이 솔로몬의 이 정적들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처형하도록 이끄시는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처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미루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제거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해도 그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기다리고 있으면 악인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할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왕과 약조했던 것들을 어기면서 거주지를 이탈한 시므이와 대조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중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자신의 어떤 성향을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므이의 과오를 보면서 절대로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지난 날의 과오, 또 우리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도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아무리 사적인 감정이 있고 또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처형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므이를 통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배우지 않고, 또 솔로몬의 그 모습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이는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주지 제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그 약조를 깨버리며 심판을 자초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은 힘도 권력도 명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솔로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두 주먹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